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십시다. 보면서 제자는 실행 기준이 예수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제자는 실행 기준이 예수다. (1980년대에) 그때가 이제 제가 청소년 시절이니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제 나이 또래의 그때 당시 청소년기를 보냈던 분들은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청소년들에게 그 감동을 주었던 만화가 있었어요. 만화책. 그 이연세 작가의 그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그 지금도 그 웹툰에서 이렇게 지금은 하던데 그 내용이 뭐 20부작 정도 되니까 되게 길죠. 근데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 별명이 까치라고 하는 오해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야구 선수예요. 근데 집이 가난하고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무시하고 왕따 시키고 그랬는데 이 오해성을 그래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고 같이 또 우정을 지켜준 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엄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 까치는 항상 엄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까치가 어렸을 때부터 엄지한테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중간 다 내용 생략하고 세월이 흘렀어요. 다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엄지는 그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쭉쭉쭉 성장해 가는데 성인이 돼가지고 마동탁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까치하고 못하게 되고 마동탁하고 결혼을. 근데 마동탁은 그 당시에 전국에서 이제 유명한 아주 프로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이 오해성은 이 까치는 중간에 야구를 못할 형편이 됐어요. 뭐 어깨도 망가지고. 근데 그 어떤 손봉호인가 그 감독을 만나가지고 야구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는 야구 특수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구의 대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경기, 코리안 시리즈 이제 결승전에서 야구를 하는데 이 마동탁하고 그 까치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이 마동탁이 지는 거예요. 이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까치하고 붙어가지고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동탁이 이제 막 나 죽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괴로워하는데 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 아내가 엄지잖아요. 그 엄지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자기 남편이 그 맨날 져가지고 죽겠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지가 오해성한테 편지를 씁니다. 만나자. 옛날에 남자친구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해성은 들떠서 나가죠. 나가니까 엄지는 없고 보면 그 땅바닥에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내 남편한테 한번 줘줘라. 이거를 거기다 쓰고 가요. 그게 그 내용이 있는 거야.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 남편한테 한번 줘줘. 오해성이 거기에서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코리안 시리즈 그 마지막 경기 때 어떻게 하냐면 마동탁이 칩니다. 투수볼을 쳤어요. 근데 그게 오해성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 오해성이 글러브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눈을 갖다 대요. 얼굴을 갖다 대요. 눈에 맞아가지고 그냥 눈이 실명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자기 얼굴 맞고 떨어진 공을 손으로 딱 움켜잡고는 마동탁이 홈으로 들어갈 때까지 놓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막 선수들이 막 손을 펴가지고 빨리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다 아웃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손을 꽉 쥐고 이 채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까지 실려가는. 그리고 이제 마동탁은 홈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엄지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져준 거예요. 그냥. 자기.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그 만화 보세요. 감동적이에요. 장면을 보면은 그 장면을 봐요. 다. 그 지금 제가 말한 장면을. 근데 엄지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신이 그때 확 이상이 와요.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마동탁하고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선 사람을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 엄지가.
근데 그 엄지의 동생이 현지인데 이 현지가 이제 그 까치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눈물 나요. 진짜 만화로 보면. 여러분들 웃긴 게 아니라 그 까치는 오해성은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검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장님인데 현지가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지를 만나게 하는데 여태까지는 엄지가 아무도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까치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포옹하면서 아무 말 없이 포옹하면서 둘 다 눈물만 쭉쭉쭉쭉 흘리면서 29장 마지막 페이지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굉장히 성경 말씀과 같았어.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뭘 뽑아 먹어야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기뻐하는 일이면, 네가 원하는 일이면 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자기 눈까지 실명해 가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만화를 보고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건 자체로 보자면 세 가지 사건이고, 또 등장인물로 보자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큰 결심을 하십니다. 어떤 결심을 하시냐면은 51절 읽어보십시오. 51절 다 같이.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마음을 굳힌다는 말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결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심하시고. 뭘 결심하시게 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누가복음에서 이 9장 5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자, 이스라엘 지도, 우리 바이블 투어 때 이스라엘 지도 배웠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남북으로 길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지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북쪽이에요, 북쪽. 거의 거기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저 밑에 남쪽에 남쪽. 사해바다 있는 쪽.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늘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잠깐 하시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갈 날이 가까웠다. 승천할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 이제 뭘 이루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뭘 하셨다고요? 마음을 굳히셨다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생활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의 이 말이 지금 와닿지가 않아요. 뭐가 힘들어? 그냥 뭐 일요일 한번 교회 왔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뭐 힘들어? 어디 갔다 셈치고 와서 뭐 사람도 좀 보고 그러고 가면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쯤으로 생각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종교생활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뭘 하신다고요? 결심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가야 될 일이에요. 늘 바라보고.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51절 끝에 마음을 굳히시고, 개역개정으로 말하자면 결심하시고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 얼굴을 고정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을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 고정했다.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가야 할 목표로 얼굴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왜 고정해요? 내가 다른 거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결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결심했다고 하면서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내가 여기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서 이것도 해보고 꿈이 많은 사람은요, 꿈이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너 꿈이 뭐야? 아, 나 뭐도 하고. 뭐 지금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얘가 한 중학교쯤 됐는데도 나 뭐도 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올인을 해야 되어야만 겨우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것도 안 하고 싶고 저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다가 힘들면 이거 적당히 하다 힘들면 이거로 갈 거고, 이거 하다가 힘들면 이거로 갈 거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정돼야 돼요. 여러분, 말 있잖아요. 경마하는 말들 아시죠? 여러분, 경마하는 말들은 여기 눈에 뭐 붙이죠? 이렇게. 뭘 붙여요? 요렇게. 이게 왜 붙여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고. 옆에를 말은 눈이 옆에까지도 다 보잖아요. 시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지 않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옆에를 못 보게. 오로지 결승점만 보고 막 달리게 만드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마음을 굳히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지금 어디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남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묻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어디에다 내 얼굴을, 내 눈을 고정시켜 놓고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볼 문제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세요? 아예 작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겠다. 딱 고정하고 가겠다. 마음을 굳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꼭 반드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굳혀져서 가는 거예요. 결심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쇼가 아닙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어떤 목사님 그 책도 썼던데, 오늘날 예배가 뭐야? 쇼야. 목사가 앞에서 쇼를 하는 거야. 쇼. 코미디를 하고 무슨 말장난을 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까르르 재밌다고 웃고 가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려서 가고, 뭔가 좀 오늘 내가 교회 왔더니 뭔가 짠한 느낌도 좀 들고, 뭔가 기분이 풀어져서 가는 것으로서의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내 마음속에 모든 찌꺼기들의 마음, 찌꺼기는 다 걸러지고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나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딱 결심돼서 갔으면 이 사람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가시는데 잠깐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 잘 알죠. 우리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옛날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 열왕기 하에서 북왕국이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핍니까? 혼혈 정책을 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막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때도 그랬고 바벨론 때도 그랬고. 그래서 피가 섞인 민족이에요. 순수 유대의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순수 혈통을 지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약 때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보면서 아유 저 이방인하고 피 섞인 것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꾸 계속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니까 화가 나니까 니들이 그렇게 놀아? 그러면 우리도 니네 싫어. 이러면서 유대인하고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게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가 단순하잖아요. 맨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맨 밑에가 예루살렘, 유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저 밑에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디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이거 통과 안 하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른데 대신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저것들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구나 싶으면은 심지어는요 문헌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을 살해를 했다 그래요. 죽였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는지 지금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참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이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 네, 우레의 아들. 아주 성격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것들이 우리를 환영을 안 하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 죽이게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듣고는 아이고 참 네가 참 내 생각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55절 다 같이 보세요. 54절 55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아니 예수님 환영하지 않으면 당연히 태워 죽인다고 하면 그래 야 빨리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못된 놈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이길 때 힘으로 이기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자가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잘 전하고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불신의 세상,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의 세상을 우리가 힘으로 정복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을 덧입는데 그 하늘의 힘을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어떤 내가 사회적인 영향력의 힘을 가지고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저 사람들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종업원들 예수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번영 신학에 물든 사람들, 기복적인 신앙에 물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범사가 우리가 잘 돼가지고 높은 사람이 될 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꾸지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야 능력 한번 보여봐라. 이것들 한번 길을 한번 팍 꺾어줘 보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 예수님은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뭐로 정복한다고요?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전도하실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희생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오늘은 또 만화, 영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원주민들을 이제 선교하는데 그 선교사가 원주민들 그쪽이 저기죠. 남미 쪽이죠. 선교하는데 사제가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쪽 스페인 쪽에서 침략을 했잖아요. 남미. 그때 배경이거든요. 그게 침략을 했어요. 이제 식민지 삼으려고.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 가운데서 한 사역자는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쪽에 원주민들도 죽고 우리도 죽어도 끝까지 사랑, 평화 이런 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역자 가운데서 한 사람은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용병하던 사람, 용병. 이 기사예요, 기사.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럴 때는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때의 이 사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만약에 힘이 정이라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이 정이라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힘으로 막 세상을 정복하려고 들고 그래서 그들 정치 세력화하고 이런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설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영향력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쉽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내 남편,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식을 향해서 끝까지 내가 섬겨주면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사실 기독교 기업,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기업이라는 건 없어요.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기업은 있을지언정 기독교 기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기업인 것이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기업과 기독교 기업은 이거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뭐 그 회사의 회장님이 기독교인이야. 그 종업원들한테 강제로 막 교회 나가게 만들고 어떻게 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이게 뭐 계속 내부적으로 불만 쌓이고 나중에 터졌잖아요. 우리 회장님 뭐 노조 탄압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좋아요. 영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내가 있는 돈 가지고 전도하고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사람과 희생과 섬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불타령 그만하고 돌아서 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우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57절부터 62절까지는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나 예수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5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와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뭐 따라와라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이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 내가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일 내가 어디에 머무를지도 모른단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 안정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정도 추구하면서 예수님 제자의 삶도 따라가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이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세상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뭘 선택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뭐 일단 고맙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니까 고맙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다. 나는 머리 들 곳이 없어. 이 머리 들 곳이 없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정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잘지조차도 예수님이 마련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런 길을 너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은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향력 면에서도 그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진정한 메시아 같아.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은 바라봤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루 따라가야 할 과정, 즉 고난의 과정은 미처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오는 거는 좋다. 그러나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다.
세상의 안정됨을 포기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통해서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이러저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건 다른 거죠. 그런 복을 목적으로 근원적인 예수 믿음의 목적으로 찾는 사람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복,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영적인 복을 근원적으로 따라가는 사람하고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이 구절은 누가 신자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돼요. 이거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의 혜택을 누립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떤 삶이 남습니까? 제자의 삶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신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서 만족하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세상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복을 누리고 현실의 잘됨을 누리는 게 절대 없다든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은 뭐냐면은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러이러한 것 겪었다. 뭘 말합니까? 내가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고생하고 이런 자기의 고생의 삶을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 따라가노라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현실이 좋을 때는 예수 믿을 거고 현실이 안 좋을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면 세상의 안정감이 떨어지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러면 내 제자 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안정감입니까?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음의 목적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예수 믿는 과정 중에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전도를 받았을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 그 당시는 아버지도 술, 담배도 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욕망대로 다 사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버릇을 고치고 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초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오늘날 현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 믿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평을 하기를 신학자들이 평하기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 그 신앙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왜 가볍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될게요 하다 보니 신앙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러나 세상의 안정이, 세상적인 안정이, 현실적인 안정이 위협을 받는다면 나 예수 믿는 것도 버릴 수 있다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목사들이 이런 설교하려고 하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분명히 들으면서 부담 가질 수 있을 텐데, 최소한 부담을 줄여가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부담 갖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이고서 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제자도를 말하기보다는 현실에서의 격려, 현실에서의 잘됨만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신이 세상적 안정감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없어.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질 않아. 오늘 어디 가서 자야 할지, 어디 가서 내가 머리를 누워야 할지 그것조차도 나는 오늘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이런 나를 네가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볼 것 같으면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을 만들어가 오병이어 떡으로 물고기로 먹일 때는 제자들이 2만 명가량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요한복음 6장이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떡, 바로 예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2만 명가량 됐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겨우 한 12명 남았어. 그게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2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가겠습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현실적인 걸 얘기해주고 현실적으로 잘 된다 할 때는 아멘함,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데는 희생이 있고 예수 따라가는 데는 세상적 안정감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노맨.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생각해봐라. 내 처지가 이런 처지인데 너 나를 따라오면 너도 이런 처지가 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58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뭐 2가지, 3가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계속 설교만 계속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잘됨, 세상적인 안정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예수 믿고 나 보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보니 이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비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참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 너머에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 너머에 구원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서 십자가를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숱한 세월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이후로 숱한 세월 동안 나는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나는 달려올 길을 다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바라봅니까? 내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면류관. 그것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예수 믿음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고정을 시키십시오. 어디에다 고정시킵니까? 세상의 안정감에다 고정시키면 평생 예수님 제자 노릇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영광에
우리의 얼굴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나에게 내려주실 칭찬과 그 영생의 복을, 그분이 나에게 내려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다 거기에 고정시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될 고난, 세상적인 어려움들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을 텐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이 현실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이 현실에서도 잘 되는 복도 주실 것이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왜 예수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안정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처럼 너희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안정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세상적인 그 안정감이, 세상적인 그 부유함이 주님을 믿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잘됨이 주님을 따라가는 본질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가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준비하시는 그런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견디어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영생의 상급으로 내려주시는 그 복도 다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